어떤 글귀에 보니까 내 창고는 커지는데 내 영혼은 비어간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 내 통장은 많아지는데 내 영혼은 갈 곳을 잃어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하고 비슷한 이야기라 여러분께 한번 나누어 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창고를 키우는 기술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텔레비를 틀거나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수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인간적인 네트워크, 인간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만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이것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과연 누리고 있는가? 머리에서만 빙빙 돌 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또한 돈의 씀씀이에서, 또한 우리의 생각의 구조 안에서 그것들이 수용을 하듯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 예화집을 좀 보았습니다. 옛날 얘기 같아요. 옛날 얘기. 오늘날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연세 드신 노인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 성도님이 상당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 전체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쌀통을 보니까 오늘 이제 먹고 내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쌀통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 노인이 이 성도님이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머릿속에 팍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옆집에 아이를 낳은 신혼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인데 뭐 도울 게 없나 생각했는데 그 성도님의 머릿속에는 계속 쌀이 떨어질 거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그 생각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옆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은 더 어렵다더라. 내가 뭐 도울 게 없나. 이게 두 마음이 계속 쌀이 떨어진다. 도와야 한다. 쌀이 떨어진다. 도와야 한다.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쌀 죽을 써가지고 쌀 죽을 조금 덜어서 쌀 죽을 써서 그것을 옆에 있는 세대에게 또 아이 낳은 사람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드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회 앞에 쌀 한 포대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그분이 먹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앞에 쌀 한 포대가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 끝나요. 그 예화는. 아마도 그 노인분이 그걸 들고서 아마 그 아이 낳은 세대 쪽에 갖다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육신도 걱정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부유함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체험한다면 어떻게 체험하는 것일까? 우리는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풍성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나눠주고 누구를 위해서 돕는다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 아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생 부자가 온 게 아니고 형 부자도 오고 동생 부자도 왔어요. 이게 둘 다 부자예요. 이게 형은 부자고 동생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본문을 읽어보면 형도 부자, 동생도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 부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부자가 유언을 어떻게 했는지 형한테 절반을 주라. 아니면 더 많이 주라. 또 다른 형제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형한테 다 줬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랍비예요, 랍비.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무슨 판결할 일이 있으면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판사죠, 판사. 그래서 형도 오고 동생도 왔는데 형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 동생은 억울한 마음에 오늘 보시면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하여 나와 나누게 하소서. 뭔가 좀 형을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거예요.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동생이 가난하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그 재산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생도 부자예요. 근데 형은 더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형한테 많이 줬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뉴스를 보면은 재벌에 누가 죽었는데, 재벌 총수가 죽었는데 그 아들과 딸들이 서로 맞고수를 해서 얼마를 더 가져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들을 때 남 얘기 같잖아요. 저기 멀리. 아유, 그렇게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다. 뭔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싸우겠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에게 뭘 10원짜리 한 장 주신 게 없어요. 유산은. 저희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물론 늦게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유산이라고 받은 것은 치매 안 걸리려고 색칠 공부한 거 이만큼 있었는데 한 다 버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어머님이 유산이다 생각해서 제가 한 5권은 남겨놨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색칠 공부한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언가 여기에 핵심은 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내가 유산을 많이 못 받아서 원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대로로 세웠느냐. 여기까지 이 14절까지 딱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지? 예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거나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재판장, 이 물건 나누는 자,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이만큼 더 줘라, 재물을 이만큼 나눠라,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거 판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만 생각을 해요. 이 두 부자 형제도 예수님을 쫓아온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인들의 척도가 복받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게 좋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세상의 복, 물질의 복, 번영의 복, 유명해지는 복,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가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만 우리가 과연 정말로 주님을 쫓아오는 것이 세상의
잘됨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세상에 뭐가 안 필요한가요? 돈은 안 필요한가요? 건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절대로 그것이 안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교회에 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는 저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핵심적인 얘기,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여기 나오죠. 그들. 그러니까 둘째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첫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무리들에게도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조심해라 이게. 삼가는 조심해.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불공평하니까 둘째한테 좀 더 줘라,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가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저 나 돈 부족한 거니까 나 돈 부족한데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탐심, 욕심이죠. 욕심. 끊임없는 우리 이 한국 사회 또 전 세계 이 자본주의의 욕심. 이 자본주의는요 계속적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부자는 더 부자가 돼. 오늘 두 명에 등장하는 이 첫째와 둘째, 이 두 사람도 부자예요. 그냥 누가 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누가 봐도. 그런데 형의 것을 좀 더 달라고 하고 형은 나는 못 준다. 예수님은 누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 6대 4로 나눠, 5대 5로 나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한번 봐라. 여러분 한번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다 보이시죠? 조성배 목사는 탐심이 없는 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탐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다들 천국 백성 하나예요. 근데 제 자신을 거울을 이렇게 놓고서 딱 보는데 탐심이 더덕더덕 그냥 더덕더덕.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와 이게. 더덕더덕. 얼마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부자도 아니지만 하나님 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그게 두 부자에게만, 이 첫째 형아, 둘째 동생한테만 탐심을 물리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동체의 복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이 부자의 길을 왜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내가 돈을 500억을 넘겨줬어요. 근데 동생이 100억을 더 달라고 그러네요. 나 그런 싸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고소고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가난해요. 이런 부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왕이나 저 하인이나 누구에든지 탐심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저께인가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이 검시관이 오거든요. 근데 이 검시관이 검시를 하고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사인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20돈이면 몇 킬로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한 돈이 얼마인데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망하신 분의 금목걸이가 20돈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한 돈짜리도 못 봐갖고 20돈이 몇 킬로나 나가 이 목에다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20돈짜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 검시관이 왔다 간 다음에 이 없어진 거예요.
안 보셔. 저만 뉴스 보내보네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망 확인에 오신 이 검시관이 사망하면서 그 사망 진단서를 내시면서 금목걸이를 훔쳐갔어요. 시가 1,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20돈이면 1,000만 원 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참 그걸 보면서 순간적인 20돈짜리가 번쩍번쩍 금목걸이가 막 하니까 이거 내가 슬쩍 해가도 모를 거야. 그 사람은 1,000만 원 욕심내다가 직장을 잃었어요. 아마 직장 쫓겨나고 이제 후갑차고 이제 검사 또 검시가 아니라 조사받으러 이제 아마 가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 탐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예화 들었던 그 노인 성도분이 내가 며칠 있으면 이 쌀떡이 다 빌 텐데와 지금 당장 옆집에서 배골면서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는 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심정, 그걸 우리가 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거 없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예수님이 물리쳐라. 동생의 요구처럼 형의 것을 나에게 더 주십시오. 그것도 탐심이야. 그리고 형은 왜 동생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여기서는 형의 목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수록 손해. 예수님이 솔직하게 너 예를 들어서 1억은 동생 줘. 그럼 나 얼른 1억 주고 가야지.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탐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탐심은 하나님을 밀어낸다. 그래서 돈의 나라에 살면 하나님 나라에 근처도 못 가요. 항상 돈의 나라 속에, 재물의 나라 속에, 욕심의 나라 속에, 탐심의 나라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의 비유.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닌데 저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헷갈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요. 이 비유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한 부자가 있는데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그냥 소출이 많아요. 너무 많이 올해 어마어마한 수확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거를 다 걷어가지고 가갖고서 쌓아놓으려고 보니까 이 곡간이 너무 허술해.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비 한 번 오면 이 곡간이 무너지겠어. 그러니까 내가 큰 대형 그냥 이거보다 10배 더 큰 아주 창고를 쳐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창고를. 그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창고를 거기다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확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쟁여놓고서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19절 한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보면은 부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는 부자의 얘기였어요. 근데 부자가 아이고 내 영혼아 내 육신아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마음의 안정이죠. 아유 이제 그냥 창고도 크게 그냥 짓고 거기다가 온갖 먹을 거를 잔뜩 쌓아뒀으니 이제 내 인생은 참 행복하다. 내 육신이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행복하다.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의미를 발견해요. 우리의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내 통장이나 내 보험이나 내 뭐에 막 쌓여 있으면 그냥 괜찮아. 이제 할만해. 이제 호흡이 좀 돼. 편안해. 뭔가 될 것 같아. 걱정 없어.
그 순간 하나님은 옆집으로 이사가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에 읽었지만 잘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이 부자가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됐어. 이제 살 만큼 살아. 이제 쌓여놨어. 걱정할 거 없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자. 먹고 마시고 즐겁자. 한번 따라하세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자.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참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셔요. 재물이 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겁자. 이 부자에게는 그렇게만 하면, 쌓아놓기만 하면, 크게 창고를 짓기만 하면, 도둑이 들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쥐들이 오지 않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이 거대한 창고가 나를 지켜주고, 그 안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화가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해요. 저부터도 그렇죠. 여러분에게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한번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어리석은 성배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 창고와 재물과 그런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집 한 채라도 넘겨줘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뭘 해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것을 통하여 부유하다라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 것 같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어리석은 자요. 우리 인간은요, 물론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돈도 모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열정적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게 인간이죠. 근데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백신의 노력을 해서 높은 탑을 쌓아도 한 번에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100층까지는커녕 5층만 쌓아도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두 젊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참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네가 만든 세상에 창고를 거기다 갖다 놓지 마라. 창고 안에 무엇을 쌓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가난한 자다. 진정 부자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져나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 평안은 줘요. 근데 그게 한 달도 못 가고요, 1년도 못 가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물질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21절 마지막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게 진정 신앙인의 자세고, 그게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부자라고 하면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만 생각해요. 그건 세상의 부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경제적인 복과 능력과 건강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유한 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곡간이 들어서요. 그곳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상보를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영혼을 기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근심, 걱정, 부요함 이런 것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